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어떤 유명인을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작가나 어떤 스포츠 스타 같은 공인들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에 카톡을 쭉 보고 있는데 예전 교회에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카톡 배경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이 카톡 맨 위에 이렇게 바뀌면 뜨잖아요. 90세가 넘는 이 노 권사님의 배경이 바뀌었다고 하니 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 돌아가셔서 다른 분이 이 전화번호를 가진 것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기 트로트 가수 중에 임히어로 씨라고 있죠. 근데 그 임영 씨가 그 가수가 저를 보고 아주 빵긋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보면 작은 원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 사진을 넣는 그 작은 원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 권사님 사진이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한 손에는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장에서 마음껏 미소 지르시면서 응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90세 우리 권사님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밝은 미소를, 그 권사님 미소를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권사님 워낙 표정이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이처럼요. 저희가 누구를 동경하는 인물을 볼 때 말이에요. 어떤 미디어나 작품이나 책을 통해서 볼 때 혹은 경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미소 짓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팬더 푸바오를 보고도 이렇게 막 미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작품을 통해서 만났던 그 동경하는 인물이 실제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고 말 겁니다. 어떤 이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가겠죠.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실제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겠죠. 좋아서 그런 거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인데요. 전임 대통령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냥 한낱 변호사로 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훌륭하게 커야 된다. 이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 가서 지금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독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사역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유일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사실 이 9장 전체 그 큰 이야기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문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짧지 않습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이 말씀 속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그의 모든 병을, 그의 아픔을, 그의 장애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구걸하던 자. 여러분, 당시 장애인들은 그 현실을 살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생활을 연명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것이 이 소경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너무나도 꽃이 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얼굴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 위에 혼자 있는 그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앉아 있겠죠. 그래야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시면 압니다. 성전 미문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걸했던 것처럼 이 지금 맹인도 수많은 인파가 있는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가 있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그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은 어땠나? 안타까움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본문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김없이 그저 아주 냉혹하고 무감각하게 지금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토록 무감각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은 그저 판단 대상일 뿐이에요. 타인의 아픔? 상관없어요, 나랑. 그냥 냉혹하게 무시하면 끝이에요. 타인의 아픔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저 죄인으로, 나와 다른 그냥 타인으로, 나와 상관없는 타자로 그렇게 보면서 아주 혹독한 비난의 칼날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사회 속에 통용되어 있던, 아니 그 사회를 아예 다스리고 있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으로 그 약한 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요, 아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인파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다른 이들로부터 이미 들었을 거예요. 이게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 욕하고 자기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사자는 힘들까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요? 하면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유대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욥기에 나온 욥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합니까? 위로합니까? 아니요. 위로의 말은커녕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암암리에 그렇게 타인을, 나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다 뿌린 씨앗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다면 악인의 형통함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쉽다고 내 기준으로 내 가족을 판단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서로를 감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판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판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마음에 가지시고요. 후에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나눕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죠. 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좀 바디메오가 고쳐주세요 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선 이 진흙, 그 진흙 자체에 효능이 있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흙에 이런 효능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벌써 가서 다 퍼다가 지금 홈쇼핑에서 막 팔고 있을 거예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소경이 눈을 뜨는 이스라엘 흙이 있습니다.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하면 우리 다 핸드폰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이건 소경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소경의 순종을 보고자 하심이에요. 어떤 순종일까요?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바로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치유 사건 사이에 그 어떤 상황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실로암으로 갔고 어떻게 씻었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기적이 정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육신의 치유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있죠.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창조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언제나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이 소경처럼 타락한 인간은 어떤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절대적인 절망, 완전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서 실로암이란 뜻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맞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이 실로암이란 단어를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번역이 목적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무려 40번이나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만 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오면 이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선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후의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연결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라는 뜻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이 소경을 실로암에서 고치신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영적인 소경인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실로암 곧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어둠에서 건져지고 할렐루야 아멘. 창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하 파티를 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고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냉혹한 죄된 본성으로 그 축하받아야 될 사람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두 장인 7장, 8장, 9장, 오늘 본문까지죠. 9장과 연결되어 있는 한 절기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7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7장 10절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라고 해서 초막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라고 하고 더 넘어가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시작해서요, 이 초막절 중에 이어진 사건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는요, 유대인의 이 초막절 절기는 그 말의 이름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심핫 베이트 하수에바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물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따르는 기쁨. 이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냐면 저 실로암 목가, 아까 전에 나온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왜 붓냐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광야길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에다가 4개의 금 등잔을 세웁니다. 크게. 그리고 그곳에 항상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전체적인 이 초막절의 절기의 행사를 보시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붓는 것과 등잔을 세워서 불을 켜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표하는 바는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 되신 분, 세상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준, 예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실로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종합해서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실로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죄악이 씻음받고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못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은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딱 지명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어둠에 눌려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이 사람, 처음에 눈을 딱 뜨고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요. 9장 우리 본문 11절로 돌아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자기를 고친 분이 그분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9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이 고침받은 사람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한지라. 바로 이것은 바로 예배드렸다, 경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36절에 가서는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주여는 Sir,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랍비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좀 고귀한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38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넣은 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눈을 뜬 이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육신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창조주의 빛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갈망하고 갈급한 자에게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을 의지해서 실로암 목가로 나가십시오. 실로암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에 씻겨짐과 회복됨과 치유와 평강이 그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